자, 여러분 이 학교를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수없이 그랬어요. 수없이 자살을 하려고 했고 수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절망했어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야 무슨 대학이냐, 돈 벌어야지. 그게 저희 부모님들의 소리였어요. 아버님의 소리요. 공부할 기회도 희망도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비참한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저에게 그런 가운데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리고 부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하얀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이었어요. 물론 그건 느꼈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같이 상처나는 청소년 고등학생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주와 원망만 가득한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고등학생이 하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절망하고 포기한 제 인생에 그 흑암 같은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변화된 사람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그 영국에 사무엘 체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도서관 가서 책을 보면은 A.W. 토저 목사님이 있어요. 그 토저 목사님 책 가운데 예배냐 쇼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토저 목사님 친구 가운데 레오나드 레이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레오나드 레이븐 목사님의 스승인 사무엘 체덱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방직공장 말단 공원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방직공장 하는데 그때 10대 소년이 거기에서 방직공원에서 일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다른 결심을 합니다. 뭐라냐면은 자기가 하루에 1시간 성경을 매일 보겠다. 그렇게 하고서 하루에 1시간 성경을 매일 보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 자기의 인생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정력이 너무 나쁜 겁니다. 남들처럼 좋은 데 가고 남들처럼 꿈을 갖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체덱 목사님은 매일 하루에 1시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매일 합니다. 몇 년 했을까요? 평생을 30년을 그렇게 매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가 됐을까요? 영국의 클리프 대학의 총장님이 됐습니다. 공부 전혀 못했고 방직원 이기의 공원에 있던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성경을 매일 보고 1시간씩 기도를 30년 했더니 한 대학의 총장님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 신조가 하나 있는데요. 공짜는 없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요. 실패와 저주와 비참함이 기다려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츠무라 간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친구 6명 함께 7명이 일본의 도쿄시 농가 학교에 입학할 때 친구 7명이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매일 모여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때 언제냐면요. 1900년도 초입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서 시험 볼 때든 몸이 아프든 거의 매일 그들이 그 부큐시 농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구 7명이 매일 모여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졸업할 때
이들 전부가 1등, 7등까지 수습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일본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강탈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 돌아와서 보니까 일본이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러한 주범인 겁니다. 일본이요. 그래가지고 우츠무라 기조 목사님이 일본 정부에다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취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일본 교회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일본 정부에 이렇게 어여운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집의 가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자기 양심을 따라 성경대로 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패망합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취직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것은 굉장한 수제거든요. 근데 취직을 못합니다. 못해가지고 이분이 일본 도쿄에서 7평짜리 다다미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을 배운 출신들이 오늘날 잘 살게 된 일본의 정계, 학계, 기업가들이 거기서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또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와벌이라는 책 아십니까? 그 죄와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문호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젊은 20대 초반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국가 반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로 사형 집행을 당하러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의 정거장에서